오늘 성경에 보니까 40절에 5장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는 거죠. 복음 전하지 말아라. 공회에서 지금 이렇게 명령한 거죠.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인격이 무시당하고 이렇게 능력당하는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고, 복음 때문에 또 수모를 당하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빈 곳을 살렸다는 거죠. 교회 안과 교회 밖에 빈 곳, 죽어있는 빈 곳, 복음이 없는 빈 곳을 살렸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정도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답이 나오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고 여기에 일심전심 지속하는, 그래서 24시가 되어지는 결단, 이런 제자가 일어나야만 교회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니까 열풍이 부는데 무슨 열풍일까요? 트로트 열풍이 불어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로 이것이 확산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느껴보는데, 그 사람들이 트로트 여기에 완전히 열광하고 있잖아요. 왜? 세상 살아봐도 답이 없잖아요. 정치를 보더라도 지금 사회 돌아가는 이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짜증나고 답이 없고 그러는데, 감성을 자극하는 이 트로트 노래만 듣고도 여기에 열광하는, 그런데 이것이 인생의 답이 아니잖아요. 일시적인 기쁨을 낼는지 모르지만 답이 안 되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또 인생은 끊임없이 추락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번에 이래 보니까 TV조선에서 미스트롯 2 지금 시작되는데, 전번에는 남자들 했고 이제 여자들이 하는데 49팀인가 나와가지고 경연을 펼치는 가운데 예선이 딱 마무리됐어요. 그래가지고 예선 끝나면서 진이 된 사람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아마 현역팀인 것 같은데, 가수 생활하는 사람들을 가운데서 이제 진 나왔기 때문에 그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5명이가 되는데, 초호화, 그 리조트인지 어딘지 모르는데 바닷가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자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하는 거죠. 당선된 그 팀이 거기 가니까 문 여니까 풀장도 있고, 거기서 막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신나게 하루 놀자 하면서 하는 가운데, 거기서 이제 팀마다 노래 이제 무슨 주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5명 가운데 리더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원들이 그러니까 한 4명 정도 되죠. 그래가지고, 그 팀이 어떻게 됐어요? 결론으로 탈락을 하게 됐어요. 진 팀이 탈락을 했다니까, 예선에서. 그래서 탈락된 그 배경을 이렇게 보니까 리더가 짜증낸 것이 뭐냐면은 서로 의논하다가 화장실로 가버리더라고요. 짜증난다고. 왜냐하면은 선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선장이. 현역팀이니까 아무래도 다 가수 생활하고 나름대로 자기 아는 거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한 소리, 너도 한 소리, 저기도 한 소리, 여기도 한 소리 하다 보니까 이 리더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짜증나가지고 선장이 많아서 이거 못하겠다 그러면서 화장실 가버리고, 그러니까 그 4사람이 뭐라 그래요? 왜 우리는 의견을 말할 뿐이고 왜 의견을 말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다 맞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왜 무너지겠어요? 목사가 목사 소리하고 장로가 장로 소리하고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장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만 하나 되는 것이지 다 자기 할 이야기 있고 다 경험 있고 다 자기 주장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에 소망하는 우리의 꿈, 새해를 맞이하면 누구든지 소망이 있을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맞다면 소망이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소망, 어떤 꿈을 가져야 될까요? 많은 꿈이 있겠지만 우리는 언약에서 나오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언약과 비전 속에서 나오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CV 속에서 나온 드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것이 바로 생산적 꿈이 되는 겁니다. 생산성이 있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꿈, 청사진과 마찬가지죠. 이것이 여기에서부터 언약에서부터 나오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 제목, 비전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숨겨져 있는 야망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12가지가 스며져 있는 우리의 인격 속에서 그 야망 속에서 나오는 비전이기 때문에 꿈이기 때문에 청사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꿈이 가다가 안 맞고 누가 제동 걸고 누가 또 말하고 여기저기서 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듣게 되면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만 불평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꼬여지게 되고 한순간에 내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는다, 또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꿈을 가진다 이렇게 할 때는 언약 안에서 주신 비전 속에서 우리의 꿈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CVDIP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언약 안에서 나오지 않는 기도 제목, 내 나름대로 인생의 어떤 비전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은 이것이 핵폭탄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나를 폭파시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가 아니라 변종 바이러스가 내 속에 이게 형성이 되면서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사상,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학, 잘못된 이런 비전 이런 것들을 올해는 하나님 앞에서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찾아내고 다 없애버리고 새 것을 하나님이 주신 참된 언약과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이제 만들고 새롭게 도전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24 현장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현장의 응답을 다 준비하셨고 이것을 우리가 보고 24시가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모든 응답과 증거들이 사실적으로 임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에서 우리는 살려야 할 빈 곳입니다. 살려야 할 빈 곳. 그러면 이 빈 곳을 무엇을 보고 지금 빈 곳이라고 말할까요?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자,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빈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는 지금 어떤 현장입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어떤 현장이죠?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장. 실제로 우리가 사는 현장이 그렇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 내 개인과 또 만남 속에, 가정 속에, 사회 속에, 정치 속에, 이 세상 문화 속에 사람들이 부딪혀 가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경제 활동 속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재앙이 임한 거잖아요. 재앙. 여러 가지 코로나 재앙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정신병, 불치병, 난치병, 그리고 염려병. 병이잖아요. 병이죠. 너무나 늘 염려만 하니까. 그리고 절망하는 절망병. 이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마저도 기도 응답이 없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기도 응답이 실제로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빈 곳입니다. 있어야 될 것이 없다는 거죠. 비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려야 할 이 빈 곳. 교회는 지금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있으려면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성도들이 그냥 성도로 있으면 안 되고,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응답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만 응답을 받는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안 돼 있으니까 참된 응답이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은 수용하셨지만 결론으로는 제자입니다. 제자죠. 제자에게만 따로, 또 마지막에도 제자에게 분부하셨잖아요. 제자 아니면 다 탈락되는 것이 뻔한 것이니까. 물론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만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빈 곳입니다. 현장이 물론 다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빈 곳이 아니어야 되는데 빈 곳이 되어버린 거죠. 왜? 기도 응답이 없잖아요. 왜 기도 응답이 없어요? 제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자가 아니라는 말은 언약 속에 있지 않다는 거죠. 언약 속에 있는 제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교회 안에. 언약 속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아멘 하는 제자가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주장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죠? 내 생각만 늘 고집하잖아요. 이것은 언약을 붙잡은 제자가 아닌 거죠. 그리고 기도 속에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기도 속에 있는 제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영적 세계를 아는 자, 응답을 아는 자, 기도 성취를 아는 자, 이것이 기도 속에 있는 제자인데, 그리고 전도 속에 있는 제자, 이런 제자가 일어나야만 하나님은 이런 제자를 만들어서 이런 제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이런 제자를 통해서 시대를 바꾸는데, 교회 안에 이런 제자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만족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이나 밖이나 다 지금 빈 곳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 빈 곳을 살리라고 부르셨죠. 그래서 살려야 할 빈 곳은 첫째가 237 빈 곳의 현장입니다. 237 빈 곳의 현장. 다시 말해서 모든 나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빈 곳이라는 겁니다. 빈 곳. 자, 이 현장을 우리는 봐야 돼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우리는 봐야만 되는 거죠. 영안을 뜨고 봐야만 됩니다. 어떤 현실인지. 지금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예배 시간 외에는 온통 무슨 생각을 많이 하죠? 예배만 끝나면 육신적인 생각하고 육신적인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예배 시간에만 그나마 말씀을 듣는데 여기도 집중 안 하면 들으나만 하죠. 그래서 당연히 응답이 없게 되어 있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가 안다고 해서 응답이 올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아는 것으로 한다면 머리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잘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아는 것과 누리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과 복음을 누린다는 것 차이가 있는 거죠. 아는 것으로 한다면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잘합니다.
사단은 영적인 이런 부분을 너무나 잘 알죠. 자, 그런데 교회는 이 부분을 지금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없애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다민족 237 나라의 중요성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지금 복음이 안 돼 있고 복음이 237 나라에 증거된 적이 제대로 증거된 적이 어디 있겠어요. 과거에 복음이 증거됐다고 하지만 진짜 복음이 어디에 증거됐습니까? 유럽에 증거가 됐습니까? 미국에 증거가 됐습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그 결과로. 그래서 교회가 있건 없건 지금 237 나라 온 세계는 빈 곳이 됐다는 겁니다. 빈 곳이. 다른 것은 다 있어도 빈 곳이 되어버렸어요. 이 빈 곳의 현장, 우리가 살려야 될 237 나라 빈 곳의 현장입니다. 두 번째, 치유 빈 곳의 현장입니다. 세계는 온통 병들었죠. 질병 시대, 정신병 시대,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나 삶, 육신이 다 병들었습니다. 나라마다 다 병들었죠. 강대국 다 병들었습니다. 약소국 다 병들었습니다. 가정도 병들었고 교회도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쟁하고 지금 종교화 되어 버린 거죠. 교회에 지금 복음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사라지다 보니까 주인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인간의 소리가 주인이 되어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237 빈고 그리고 치유 다 병들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나 밖이나 다 살려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치유 빈 곳의 현장.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밋 빈 곳의 현장입니다. 서밋, 쉽게 말해서 엘리트라고 할 수 있죠. 뭐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물들, 성공한 인물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겉만 엘리트고 겉만 성공한 사람이지 속에는 병들어 있죠. 이것이 더 문제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엉망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교회를 놓고 볼 때 교회 안에 보면은 10명의 정탐꾼, 10명 뽑힌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엘리트고 서밋 아니겠어요? 서밋인데도 불구하고 심각한 빈 곳이 되어 있는 거죠. 영적인 병을 앓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도 메시지 나왔으니까 우리가 성경 잘 안 보는 경우들이 많죠. 요즘 성경을 안 봅니다. 거의. 볼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성경 거의 안 보는데 오늘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으니까. 이번 이제 원단 메시지에 이 내용이 나왔으니까 성경을 한번 보겠는데 민수기 16장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고라라는 사람이 당을 짓는 그런 모습이고 고라는 쉽게 말해서 리더이기 때문에 엘리트, 서밋입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레위의 중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 당이 뭡니까? 당. 여기서 당을 지었다 이 말은 주의, 주장,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뭉쳐 이룬 단체, 뭉쳐 이룬 모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뜻이 같은 사람끼리 마음이 딱 맞으니까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패가 된다는 거죠. 패. 이거 당을 짓는다 그래, 당. 그래서 고라를 중심해서 이 당이 되는 거죠. 2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다른 데서 그냥 불법으로 된 거 아니고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그러니까 그 정식적인 총회 안에서 뽑힌 250명과 함께 이제 이것이 연합이 되는 거죠. 함께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거스렸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는데 하나님 잘 믿는다는 이 총회에서 일꾼들을 뽑아가지고 대표자들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모세를 거스른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모세를 도와줘야 될 텐데 모세를 대항하고 반대했다는 거죠.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왜 세웠는지를 모르고 착각한 거죠, 지금. 이 고라당, 이 사람들과 이 250명의 이 사람들, 지휘관 250명이 지금 생각하는 생각의 내용을 보세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는데 스스로 모세 스스로가 높아진 것으로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대항을 하고 있는 거죠.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모세가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엎드려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7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레위 자손들 뭐 하라고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모세를 돕는 일에 그래서 세웠잖아요. 8절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희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희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레위인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해야 하면 되는데 제사장 일에 대해서 간섭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과 똑같은 일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11절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모세 말도 안 듣고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내 지파에게 이런 땅 안 주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고라가 이 앞장서서 지금 선동을 하고 250명 이 지휘자들을 다 이리 사로잡고 모세가 하려는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금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죠.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벌하되어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힘으로 함이 아닌 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은 이렇게 다 결국은 망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은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모세를 대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 대적하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다들 잘해보겠다는 그 열의는 좋고 가상하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과 안 맞게 되면은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서밋의 빈곤, 교회 안에 그 힘없는 사람이 문제 일으키겠어요. 새신자가 문제 일으키겠어요. 예? 지식 없는 자가 일으키겠어요.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무시받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문제 일으키겠어요. 모든 문제는 세상도 보면 그렇고 다 지도자들의 문제 아닙니까? 정치도. 정치인들의 문제가 세상 문제잖아요. 서밋이 다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고라당의 말에 이 선동이 돼가지고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는 이야기겠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다는 거죠. 당연히 땅이 갈라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론 보고서 제사장이 했잖아요. 아론이 한 것이 뭡니까? 모세 없는 동안에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왜?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려고 한 거 아니고 백성들이 하도 막 이렇게 쉽게 말해서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은 그 자기 주장해가지고 안 들으면 힘 합쳐가지고 돌멩이 들고 때리잖아요. 죽이잖아요. 이런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겁을 주니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아론도 같이 합세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으면은 어때요? 그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그 자신의 선택의 결과대로 결국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 내 생각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나의 선택, 나의 생각 다 잘해보겠다고 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이 깨달아지고 결론이 나오고 결단이 안 되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당장 보이는 육신 살아야 되고 당장 내가 보이는 것에서 밀려나면은 죽을 것 같으니까 선택을 틀리게 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려야 할 빈 곳이 이런 곳이다. 237 나라, 모든 나라가 다 지금 병들었고 그 안에 지도자들도 다 병들었다. 다 빈 곳이다. 복음이 지금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복음을 들었어도 핵심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에 답이 안 나왔고 결론이 안 나왔다. 그렇다면 오늘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닌 것을 다 청산해야 되는 거죠. 봐야 될 것을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비어있는 비어있는 것, 내가 내 속에 지금 비어있는 부분,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37 나라 그리고 훌륭하다는 사람들 다 서밋이 문제입니다. 서밋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총체적으로 다 병들어 있죠. 이 병이 특별히 서밋에게 있는 이 병은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지금 제자가 없다는 겁니다. 제자가 뭐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제자 아닙니까? 말씀에 길들여진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온유한 자, 말씀에 길들여진 자. 교회 안에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가 많아요. 세상에 길들여져가지고 세상 소리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 속에 들어가 있는 잘못된 사상, 철학, 이런 거, 나의 잘못된 신앙관, 나의 잘못된 신학관, 내 잘못된 세계관, 이것 가지고 우리는 늘 내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섞어져가지고. 그게 결국 12가지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말씀에 길들여진 자,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제자가 없어서 이 땅에 문제 온 겁니다. 교회 무너지는 이유는 제자가 없으면. 제자가 없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세우고 제자에게 이제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려면 제자 아니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본론으로 이제 다 이 빈 곳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살리는 방법. 첫째는 시작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복음으로 결론 내고 복음이 흘러가는 이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성취시켜가는 완성시켜가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만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일에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또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복음의 흐름 속에서 시작하라는 겁니다. 자꾸는 사람 말 속에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죠. 사람 말만 듣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무너지게 되고 일하면서 무너지게 되고 다 놓치게 되죠.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일을 해도 복음으로 결론 나오고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하게 되면은 늘 감사가 나올 텐데 이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지금 현장의 현실이 뭡니까? 실제로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죠. 실제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이 복음을 못 누린다는 거죠. 실제. 복음 나는 복음만 알았다 복음 누린다 하지만 그건 말이지 실제 우리가 상황이 올 때 복음을 누리냐 그 말이에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방의 이 부자죠. 그리고 동방 사람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욥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거부니까. 그래, 자녀들도 그런데 한순간에 재산 다 날라갔죠. 자녀들 다 죽었어요. 7남 3녀가 다 죽었어요. 그 소유물이 얼마나 됩니까?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결이 그러면 2마리씩을 한 거니까 1000마리 정도 되죠. 암나기가 500, 또 종도 많았다 그랬어요. 자, 이런 어른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런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오히려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고 할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실제로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있을까? 우리는 작은 말 한마디만 들어도 기분 나쁘고 그러잖아요. 교회 떠나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가? 우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 것인가? 흐름이 보여야 되는 거죠.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길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이걸 흐름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야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아침 저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같이 따라가고 있는데 안 따라간 사람은 몰라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계속해서 흐름 타고 가면 무슨 이야기 한마디 딱 하면은 그 전체를 이해하고 있지만 전혀 안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렇게 흐름을 타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모든 응답과 증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니까. 말씀이 성취되고. 그래서 복음 안에는 다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 문제가 다 끝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복음을. 그래서 항상 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항상. 24시 복음을 누리는 거. 이것이 바로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과정입니다. 그럼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이것은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과정입니다.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그 시간표 속에서 시대의 흐름, 시대의 시간표 속에 다 쓰임받은 사람들인데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애굽 시대, 아람 시대, 포로 시대, 로마 시대 이것이 뭡니까? 더 세분하면은 7시대인데 여기 4시대로 이렇게 이번에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보면은 그 시대마다 심각한 애굽 시대는 포로도 있었잖아요. 포로. 거기서 빠져나왔을 때 가나안 땅 가는 그 광야에서 여기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리더자는 모세였지만 거기 중요한 함께 했던 제자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극소수의 제자들 함께
그 시대 렘넌트와 함께 쓰임받았던 극소수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쉽게 말해서 중직자, 제자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이드로, 라합, 그리고 한나, 이세,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 이 사람들은 아람, 아수르 이 전쟁 시대 때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포로 시대 때, 바벨론 포로 시대 때는 다니엘과 이런 세 친구, 그리고 로마 시대 때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가이오 같은 이런 인물들. 그러니까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흐름이라는 것은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거죠. 어려운 시대가 오게 됐잖아요. 복음이 없어지면.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도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었지만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쓰임받았는데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선택을 바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대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이 삐뚤어져 버리면 틀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명의 이 정탐꾼 봐보세요. 10명의 정탐꾼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고라당 봐보세요. 고라에게 지금 속했던 모든 사람들, 다 재물도 다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렸잖아요. 땅이 갈라져서 다 그 속에 집어넣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론 선택 잘못한 거죠. 자, 그래서 분양하던 모세를 거스렸던 250명도 다 하나님께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쭉 읽어보시면 그 뒤에 백성들도 하나님이 연병을 내려가지고 다 죽이는데 14,700명을 다 연병에 걸려서 죽도록 만들었어요. 오늘날 말하면은 바이러스에 딱 걸려가지고 다 병에 걸려서. 과정, 시간표 속에서 잘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선택을 바르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어떤 결과? 하나님의 영원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장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누구에게? 바울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장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죠.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우리가 흐름을 따라갔다고 한다면 복음의 이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 장소에. 그래서 과거에 주신 것이 뭡니까? 세절기, 언약궤, 성막, 전부 다 이것은 완전한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오늘은 뭐지요? 어디에 서냐가 중요한 겁니까? 어디에 서냐?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갈보리 다 끝났다는 거죠. 갈보리 산에서 다 끝났구나. 감람산에서 앞으로 성취될 언약과 그 언약 성취의 중요한 이 흐름 속에서 쓰임받을 개인의 이 미션이 주어진 거죠. 그리고 마가다락방 그 장소에서 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임하잖아요. 그 장소, 거기에서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이런 증거들을 주시죠. 그리고 내일을 위한 장소는 뭐죠? 환란 때 중직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 교회를 보게 된 거죠.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15개 나라에서 온 이 유대인들 은혜를 받았죠.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제는 환란을 통해서 안독교를 세우고 안독교에서 선교사를 세우고 파송하고 그래서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로마까지 가게 되죠. 다 미래를 내다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결과를 내다보고 결과를 다 내다보고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때그때 인도를 받은 거죠. 이것이 바로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일을 대비해야 돼요. 내일이 올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장소마다 하나님이 과거에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현장으로 거기서 확인하고 확인된 그 장소에서 또 이 사람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또 도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흐름 속에서 중요한 이 시간표마다 이런 증거들이 일어나고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으로 우리는 살리는 자의 미션입니다. 살리는 자. 살리기 위해서는 아무나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죠. 빈 곳을 살리는 자가 전도 제자인데 살리는 자는 미션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미션이라는 것은 정체성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정체성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가 237 영적 통신망 파수꾼.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세계 살리는 파수꾼을 말하죠. 내가 누구인가? 세계 살리는 파수꾼이다. 세계 살리는 파수꾼.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것이 세계 살릴 파수꾼에게 주어진 미션이잖아요. 사명. 지금 유튜브 지금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오늘날의 세상. 근데 이 세상은 지금 흑암으로 세계화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속에 들어가 보세요. 이게 세계 현장인데, 현장 중에 현장인데, 지금 흑암입니다. 흑암. 세계화가. 그런데 우리도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 콘텐츠를 가지고 빛의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원색 복음을 이 속에서 증거해야 돼요. 오늘 어디 가서 우리가 마스크 쓰고 누구 사람만 복음 전하러 간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응?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 그러면 지금 사람들 인식 속에 아주 지금 사단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교회 그러면 막 콧방귀 정도가 아니고 완전 비난하고 무시하는 이런 상황 만들어 놨어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는 이 유튜브, 이 인터넷 속에 들어가서 복음 콘텐츠를 이제 가지고 이 속에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보면 안 되도록. 어쩌다가 또 이 사람이 보거든요. 여러분도 그래 안 합니까? 유튜브에서 이것저것 우리가 다 보잖아요. 이것저것 그러면 딱 보다가 관심 있으면 우리가 들어가는 것처럼 거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봐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 보지 않으면 안 될 자가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야 될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성도들도 들어야 될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될 복음. 내 입맛에 맞는 거 들으면 망하는 겁니다. 복음은 내 입맛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입맛에 안 맞다고 사람들이 다 등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무시하고 없다 그러고. 그건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에게 잡힌 자의 영적인 상태인데 그것이 다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237 영적 통신망 파수꾼.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장 28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만민이 땅끝까지 세계복음화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합니까?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 해가지고 좀 비행기도 안 뜨고 있고 이런 시대에 해외 가는 물론 가게는 가겠지만 가서 또 2주간 이렇게 또 격리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공간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시공간을. 근데 사단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이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사단은 지금 시공간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요. 시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을 이런 신분인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배경과 이 권세를 볼 때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다 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보혜가에 계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우리는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하고 미래를 대비하면서 기도만 하면은 237 나라 살리는 파수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살리는 방법을 모르고 237 나라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 이런 내용들이 좀 딱 다 정리되어졌을 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영적 의사 24입니다. 자, 세계 지금 치료하는 의사다 그 말이에요. 전도 제자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237 나라 살리는, 세계 살리는 파수꾼이고 세계 치료하는 의사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나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다 병들었잖아요. 병든 세상. 사마리아 나라가 사마리아 지역이 다 병들었죠. 사도행전 10장 38절 다 사단에게, 귀신에게 지금 눌려있다 그랬죠.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사단의 노예포로 속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래서 바울이 사역할 때 그 사역한 현장을 보면은 중요한 세 군데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현장, 정술 현장, 우상 숭배하고 이 질병 가운데,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덮여 있었던 이 현장을 살린 겁니다. 그래서 시공간 초월하는 치유가 일어난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치유가.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주인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주인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치유하는 거죠. 그래서 치유 24. 간혹 생각날 때 치유 기도하고 뭐 그래가지고는 되는 거 아니죠. 딱 마음에 담고 24. 세 번째는 서밋 3중직의 대사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세계에 움직이는 그리스도 대사를 말하죠. 그리스도 대사.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재앙 막는 영적인 왕이고, 전 세계 재앙 막는 영적인 제사장, 전 세계 재앙을 막는 영적인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걸 보고 지금 서밋 3중직의 대사 혹은 세계에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하죠.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자, 그래서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전도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자,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2절에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다시 말해서 삼중직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비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왕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 한다. 제사장, 재앙 막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지자, 좀 사단의 세계화를 막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자의 미션 속에 있어야 되는데, 237, 영적 소통, 영적 통신망 파수꾼, 다시 말해서 세계 살리는 파수꾼이고, 영적 의사 24, 이건 세계 치료하는 의사고, 서밋 3중직의 대사, 이 말은 세계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우리가 결단 내릴 것이 뭘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 24시가 돼야 돼요. 기도 24.
말씀 흐름 타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선택 잘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미래를 대비하면서 기도 잘하면 되는 거죠. 기도만.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집중 기도. 두 번째, 결단 24시가 돼요. 기도 24, 결단 24. 다시 말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 가져야 됩니다. 나는 파수꾼이다. 영적 의사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래서 나는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는 결단 내리고 나는 여기에 24시 하겠다. 자, 이것이 결단 24입니다. 그래서 기도 24, 결단 24. 세 번째는 중심 24시가 돼요. 중심 24. 무슨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눈을 보면 일하면서 늘 시험 들죠. 일하면서. 왜 일하면서 시험 들겠어요? 내 중심이니까 시험 들죠. 하나님 중심으로 일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24시가 돼야 된다.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도 왜 기도 응답이 없고 더 나아가서 왜 망하겠습니까? 일할 때, 일하면서 늘 자기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일해라. 중심 24. 기도 아니면 안 돼요. 기도 24. 결단 딱 내리고 결단 24. 중심 24. 우리 중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심이 모든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재물 보고 그런 거 아니고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24 시스템, 교회로 24 시스템이 되라는 거죠. 이걸 24 시스템이 되는 것을 하라는 거죠. 237, 치유, 서밋. 그래서 말씀의 흐름만 타면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죠. 기도만 하면은. 그래서 설교 들을 때 충격이 와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상처가 치유되고 돼요. 그리고 설교 들을 때 설레임을 가지고 오늘 어떤 말씀이 나올까 그런 중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만 교회를 살립니다. 응답을 받아야만. 능력이 임해야만 렘넌트를 살리죠. 그래서 결단 24. 나는 세상 살리는 파수꾼이다. 나는 세상 치료하는 파수꾼이다. 나는 세상 움직이는 파수꾼이다. 다민족 24, 치유 24, 서밋 24. 이 시설, 그리고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시스템이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시스템입니다. 특별히 다락방, 지교의 미션은 중요한 시스템이 되는 거죠. 빈 곳 살리는 현장의 응답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 준비된 축복의 한 해, 하나님 행하실 놀라운 한 해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도전하고 승리하는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세계 복음화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고 지금까지 언약을 성취해 오시는 가운데 2021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제123 RUTC 응답의 현장이라는 주제 속에서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도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24 현장의 응답을 받을 것을 확신하며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24 시스템을 갖추고 최고의 축복에 도전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목사, 중직자, 모든 성도 렘넌트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여주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대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 살리는 파수꾼, 치유하는 파수꾼, 그리고 서밋 살리는 이 파수꾼인 것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정체성에 맞는 미션을 붙잡고 완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